오늘 저는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행복의 조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행복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구원의 행복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이후에 40년 광야를 이끌어왔던 지도자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의 구원을 너희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카레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려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여 불러오네요, 너희들을 돕는 방패와 칼이 되어 주셔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너희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항상 도우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건만 그들의 생각과 삶의 태도가 변하지 않아 여전히 행복하지 않고 불평한 삶을 질간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항상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삶, 행동이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의 변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로 주님의 사랑을 옷을 입고 주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인데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는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회 사랑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러한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한 자만이 고백할 수가 있는 고백이에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믿는 자를 박해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자,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고백을 하냐?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어요.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박해하는 것은 괴수 중에 괴수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박해자로서 하나님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임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비와 긍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함 받아서 의인된 것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에 지금도 죄악 가운데 있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영적인 모델로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렇게 악한 자라도 주님이 택하시고 용서함 받으면 구원의 판결에 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져 있음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알지 못해서, 영적으로 구원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폭행하고 비방하고 박해하고 감옥에 가뒀지만,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쳐서 내가 옷을 입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풍성한 은혜를 입은 자라고 믿는다면은, 너희는 예수님의 택하시고 거룩한 자처럼,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할까요? 사실은 자신을 위해서 용서를 베푸는 거예요. 용서는요, 내가 영적 자유를 위해서 풀어놓는 겁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서로를 사랑하여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용서의 조건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용서하되 피차 용서하라, 사랑하라. 서로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행복한 살기를 원한다면 피차 용서하라. 한쪽에서만 용서하지 말고 피차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충성했죠. 충성 맹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든지 나는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감옥에 가십니까? 감옥에 함께 가겠어요. 죽는 것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은 다 고백은 허풍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잡혀 고문을 받으실 때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불을 쬐고 있다가 어린 계집종에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강력하게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베드로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죽음이 두려워, 핍박이 두려워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래서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생각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 결국 옛날 직업인 업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똑같이 밤새 고기를 낚아도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현상들이 다시 재현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 잡아라, 그 말씀하시자 그가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되었죠. 그때 한 제자가 주님이시다 고 말하자 베드로가 주님이시다는 말에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갔어요. 자, 여기서 베드로 행동에서 이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 보기를 갈망하며 사모했던가를 알 수가 있죠. 속으로 숨기고 있었지만 나는 주님을 보기 원해요, 주님 배반한 거 내 마음이 아니었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고백하고 싶은 그런 표현을 급히 달려가 바다로 뛰어가서 예수님께 달려가죠. 베드로가 제 아들이 무트로 올라오자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우시고 그 위에 물고기와 떡을 굽고 계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잡은 고기를 좀 다오 하고 그것을 구워서 함께 저반을 먹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제 아들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 고백을 뒤집은 거예요. 진짜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말씀은 하지 않지만은 지극한 마음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지만 나는 눈을 볼 수가 없어요. 주님 정말 내가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싶어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서 고백할 수 없어요. 주님은 그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그 속에 있는 그런 엉을 끄집어낸 거죠.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질문합니다. 내 양을 치라. 또 질문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세 번을 질문한 이후에 그것도 모닥불 앞에서 세 번 다 고백하게 하죠. 왜 그럴까요? 세 번 이 가야바 뜰에서 모닥불 앞에서 세 번 부인했잖아요. 완전한 회복을 시키는 그런 예수님의 용서를 보게 되죠. 그 이후에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떼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떼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죄의식으로 가득한 베드로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심으로써 베드로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회복되어서 다시 예수님의 소유자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행복하셨을까요?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죄 용서와 아가페 사랑을 받고 죄의식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은혜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영적인 아름다움과 행복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떤 돈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아니 내가 아름답기 때문에 외적인 아름다움으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서로 회복되어질 때, 용서하고 회복되어질 때 이처럼 아름다움과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죄인을 용서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사하기 위해서, 헐로서 화해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을 용서할 때 몇 번 하라고요?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77은 49, 490번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7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영원히 회복될 때까지 용서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를 가르쳤죠. 이것은 단순히 용서를 교훈으로만 강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죄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을 용서함으로써, 모범을 보이심으로써 한없는 용서와 사랑의 교훈을 실적으로 행함으로 가르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영적 자유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사랑에 대해서, 사랑, 단순한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당신 사랑합니다. 우리 부모님 사랑합니다.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내가 대하는 사랑의 대상과 또 상대에 따라서 사랑의 표현이나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 간의 사랑과 아내와 사랑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어요? 친구의 사랑이 똑같을 수 있나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헬라인들은요, 그 사랑을 네 가지의 말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남녀 간의 사랑을 헬라어로 에로스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로사항이 많은 사랑. 정말 에로사항 많죠. 좋으면은 할렐루야지만은 미우면은 금방 이렇게 멀리하죠. 헤어지기 쉽죠.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스톨게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스스로 하는 사랑이라고 저는 그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식이기 때문에 재산을 물려주고 내 사랑을 아낌없이 베푸는 거예요. 자식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죠.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내가 난 핏줄이니까, 내가 자식이니까 그렇게 사랑한 스톨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친구 간의 사랑을 필리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친구 간의 사랑은 필요하니까 친구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오라고 저는 그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자, 친구가 밥을 많이 잘 사. 그러면 자주 만나고 싶어. 왜? 밥을 잘 사니까, 필요하니까. 친구가 돈을 안 써, 만나고 싶지 않아. 이게 필요에 따라서 만나고 싶기도 하고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랑, 그래서 필레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요, 이성 간의 사랑인 에로스, 부자 간의 사랑인 스톨게,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사랑인 필레오는요, 서로가 요구 조건이 합당할 때 성립되는 사랑의 행위다, 그 말이죠. 만약 이 요구 조건이 성립되지 않고 무너지면 그 사랑은 파괴되거나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쉽게 없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은요, 아낌없이 주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 구원하신 사랑, 내가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용서받은 의인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구원받을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 아낌없는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조건을 붙이면 우리는 에로스나 스톨게나 필레오로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에로스나 스톨게나 필레오는 아가페 사랑에서 다 뭉쳐져서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 안에 세 가지 사랑을 넣어서 그 안에서 승화시킬 때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과 아가페 사랑으로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 옷을 입고 지금도 그 사랑 안에서 은혜를 베풀고 용서함으로써 영적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행복과 영적 자유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둘째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런 평강이라는 것은 화목을 말합니다. 화목할 때 평강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 평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희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한다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자, 주장하게 하라 하는 말은 헬라어로 벼라비우에토라는 단어예요. 벼라비우에토라는 단어는 지배하다, 통제하다, 결정하다, 다스리다 라는 말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의 마음의 통제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하라. 우리의 마음의 통제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평강에게 맡기냐, 분열에 맡길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라 그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평강은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높아도 아무리 많아도 평안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전쟁을 일으킨 푸틴이 지금 행복할까요? 되게 불안할까? 프리고진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떠니 저떠니 그러고, 그 다음에 암살 이야기를 하고, 엄청난 지금 현재 불안 가운데 떨 거예요. 또 오늘날 물질적으로 부유한 나라와 지식률이 높은 나라라고 해서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탐욕으로, 또한 남과 비교하다가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고 좌절하여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유한 나라일수록 상대적 비교가 더 심화해져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해서 행복 지수가 더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 우리의 행복의 삶을 위해서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제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해답이 있어요. 오늘 보면 골로새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의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된 말씀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런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죠. 믿으시면 아멘. 저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죠? 이 말씀을 하니까 말씀 전체 그리면 율법을 말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고요, 계시된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 예언이에요. 예언.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주를 끊으시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영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십자가 안에서 완성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충만하게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 안에서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또한 하나님 말씀은 믿음의 원천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세상을 이기는 지혜요, 하나님 말씀은 마귀의 진을 파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은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진리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실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지배하도록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뉴스가 지식이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이 지배하도록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지배하도록 하기 원한다면은 주 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유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박 선지자의 삶의 주체가 뭔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정말 잘 살고 못 사는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 가정에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애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세상의 가족, 세상에서 주장하는 이 행복의 기준이다 그 말. 그런데 나는 그러한 세상에 추구하는 행복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행복합니다, 기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치를, 삶의 기준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참 놀랍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삶의 가치를 세상을 떠나면 없어지는 것에 두지 않고요, 죽어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구원의 가치, 삶의 가치에 두었기 때문에 그가 야유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가치는 지금도 우리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영원한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구원의 가치의 영원성,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에서도, 고난과 박해의 환경에서도,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감사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감사 찬양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을 잊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묶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 그리고 이 두려움을 마음의 착고에서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진짜 환경적 고난을 만날 때가 있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이 엄청난 고난을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전도를 떠났을 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천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함으로 그들이 잡혀서 모진 매를 맞았어요. 사도 바울이 40에서 한 단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고백을 봤을 때 아마 이때 40에서 한 대를 감한 39대의 매를 맞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예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 때문에 한쪽에서 영적 자유가 있었지만 한쪽에는 이 돈에 대한 그런 하나의 손해를 본 것 때문에 고발해서 결국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발에 착고를 채우고 습과 많은 지하 캄캄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엄청난 역사가, 이 자유 역사가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일어난 것이죠. 자, 이로 인해서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빌립보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졌고,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의 빌립보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정말 환경적 어려움이 다가올 때, 또 환경적 고난이 다가올 때 절대 불평하지 말고 찬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미움, 시기, 질투, 저주, 질병의 착고가 벗겨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 겸손, 오래참과 거룩함의 옷을 입고 서로 피차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로 찬양함으로써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한 삶을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